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오늘은 복음으로 새 피조물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교계에서 많은 그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민일보에도 보면 한편에 계속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는 내용들의 칼럼들을 계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 백성이 혹시 또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럴 때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기근이 온다는 얘기죠. 또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전염병이 와서 이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기근과 또는 곡식이 없음과 또 전염병 이런 일들이 너희가 악한 일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죠. 결코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도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들도 많은 부흥을 이루었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그것은 교회 수나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실제로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렇게 살았던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변화됐을 거라는 얘기죠.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한국에도 그런 의인들,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변화되었을 거예요.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이 나라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풍조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 동성애가 창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고 그 끝이 결국은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거 인권이야 하고 저 유럽에서는 그것을 인권에 해당되는 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동성애를 하는 거 인권인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누가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냐. 그러면서 교회가 점차 문을 닫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옳은 것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성경을 무시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도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이 제정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여는 것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이것이 인권이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이 지금 통과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확장해 나간 거예요.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전 세계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확산된 것, 초대교회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많은 교회와 많은 수가 있지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저 사람도 대충 뭐 그냥 세상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뭐 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는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도 육체대로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뭐 특별한 거 있어?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누군지 딱 알아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새 피조물이란 얘기는요. 지금까지 살던 나를 조금 고쳐서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전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걸 고쳐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죄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 죄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매를 맞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그 고난을 당했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세상, 쫓겨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꺼내질 수 없는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길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인생의 3대 문제 아닙니까? 마귀와 죄와 세상의 문제.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제사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도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게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고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에요. 새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겠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사실은 이 새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그 표현은 다르지만 다 새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겠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중생하겠다. 이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 하잖아요.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백성, 새로 태어난 백성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야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구나.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뭡니까? 죽인다고 하는데, 위협을 하는데 그거랑 관계없어.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있는 재산,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나눠주고 같이 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류층이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하류층인데 그런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들 껍데기만 그대로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다. 새 피조물이라는 그것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난 다른 거 안 들어. 다른 거 안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현대 교회 성도들, 교인들 과연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말은 다 이미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한 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개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암송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니? 물어볼 때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계세요. 답을 그렇게 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이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인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새 피조물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세상 것 더 가지려고 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뭔가 돼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야,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서 나 새 피조물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삶 가운데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정말 잘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쏙 빼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내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이 나를 새 피조물 되게 하고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한 거냐. 그래서 말로 지식으로 나 새 피조물이에요 라고 알고 있고 말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말 그게 믿어져서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는 거죠. 삶 가운데. 이게 실제가 아니면요. 결국은 드러나요. 새 피조물이 믿어진 사람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위협이 와도 실제로 내가 믿어졌고 난 새 피조물이니까 늘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난 새 피조물인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협을 해도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 거 안 해요.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한계 상황에 딱 봉착하면 꼬리를 내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 바뀐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된 게 실제냐 아니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요. 예? 뭐 보세요.
아니,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 별 아무 차이도 없는 사람인데, 이전에 보던 그 사람이랑 동일한 사람인데 새 피조물이 된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된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냐고요. 믿을 수가 없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신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겠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분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하셨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느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주셨으니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거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요.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이것이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요. 성경에 기록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면,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사실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알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모든 제자들도요, 모든 기적을 봤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거 확증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앞에 딱 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셨군요.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다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데 부활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겠습니까? 부활한 이분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한 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성경이 모두가 진리구나, 사실이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믿게 됐으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부어질 것이다. 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왜? 이 안에 죄가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꾸정물이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 지금까지는 죄덩어리로 가득 찼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 내용물이 바뀐 거예요. 내용물이 바뀌면 완전히 새 거예요. 컴퓨터가요. 저 진공관 쓰던 이런 컴퓨터에 껍데기는 그대로일지라도 내용 싹 빼고 최신형 펜티엄 무슨 급 집어넣으면요. 껍데기는 그대로일지라도 실제로는 완전 최신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용물이요.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창조주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구나, 성경 모든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눈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졌지만, 지금 우리들이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 정말 그런가 고민하게 하려고. 그래 바울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 이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여기에 집중하고 고민할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아는 거 말고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도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안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우리를 초신자 취급하냐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전혀 변화가 없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다고. 아는 거 말고 정말로 새 피조물이 된 게 믿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걸 통해서 그 앞에 선자들이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제, 세상을 주인 삼았던 제 회개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체험해봤다. 방언도 했고요. 내가 체험도 해봤고요. 체험은 사우랑도 했어요. 라마나웃에 가서. 체험한 거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이 성령이 임한 이것 때문에 집보다, 직장보다, 나의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보다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내 재물이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어놓은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다. 나의 가족이다. 이게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세상 욕심의 포로가 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애들도 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인하고의 관계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 때는 젊은 시절에 사랑으로 살았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남편은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고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울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지? 그리고 이 남편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밥 차려주고 또 쑥 들어가 버려요. 같이 앉아서 밥을 안 먹어. 대화도 안 해. 어디 가자고 그래도 같이 안 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우울함에 빠져 있다고.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비슷한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지만 해결책도 없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친구는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우리가요 세상에 잡혀서 살면 마귀가 생각 하나만 탁 넣어줘도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새 피조물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침뱉음 당하시고,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그 아픔 가운데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언제든지 나 이거 못하겠다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없애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참으신 줄 아세요? 그래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으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걸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엄청난 사랑,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아무 보잘것 없는 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달란트 빚진 자, 그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그 사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걸 탕감받은 자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거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전히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새 피조물의 삶은요, 이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여정,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당하신 모든 복음의 이 과정들을 다 겪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게 뭐예요?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과거의 상처는 그냥 끝난 거예요.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과거의 상처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뭐 내적 치유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한 번에 완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무력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새 피조물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데, 내 존재가 어떻고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새 피조물인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에 들어섰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하고 우울하죠. 이제 새 피조물은요, 죄와 사망이 끝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새 피조물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가는데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걸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이게요, 내가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대로 하나로 임한 거예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십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고 정말 믿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살아간 것처럼 그 삶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사회에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계에서도 이런 토론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 전과 후 뭐가 달라질 것인가. 교회의 위기다.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진짜 영적 상태를 보니까 야, 이건 3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뿐이 안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돼도 다시 그 전 상태로 회복될 것인가? 그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히려 숫자를 바라보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바라봤던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정말 본질적인 부분, 한 명 한 명을 옛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 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걸 누리게 해주는 본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됐다. 그걸 찾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복음, 이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느낀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새 피조물 된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일이 있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여건이 그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기서 벗어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새 피조물 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우리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새 피조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 피조물 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새 피조물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새 피조물 만드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 더 가지려고 했던 것, 되어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 새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